말씀 제목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원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버림받은 그 까닭 그 원인이고,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귀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 대표적인 게 두 원인이에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그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10지파 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2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새 절기가 있죠. 그죠? 맥추절, 유월절, 그 다음에 17절, 맥추절,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그죠? 그 새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 왕국에 있으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그 자기가 정치적인 정권에 그 위협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편의상 자기가 이 베델과 단, 저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에 그 제단을 쌓았어요. 뭐냐, 금송아지 우상 그 제단을 쌓아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솔로몬을 피해서 그 망명을 갔을 때 이집트에는 아피스 그 숫소를 아피스 신, 그 다음에 하토르 그 암소 신, 이 그 황소, 거기서 이집트에서 그 이 소 형상을 보고 자기가 단을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도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그걸 자기 한 달 정도 이 변개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법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 우상을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고, 또한 이 절기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편의상 자기가 절기도 변경시키고, 또 제사장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삼도록 아론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평민 중에서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택해가지고 그 삼은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 또 편의 위주, 그죠? 멀리 그 저기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자기가 가까운데, 북쪽에 가까우면 단에 가서 드리고 남쪽에 가까우면 베델에서 드리고, 편의 위주로 이렇게 변질된 그 신앙,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로보암 같은 그런 신앙의 그 우상의 죄를 범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올곧게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그 여기서도 보면 그 말씀을 율법을 저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저버리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은 배반. 여기도 죄가 저기 아모스서에는 죄가 해서 페샤라고 했죠. 그 리볼트, 반역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저버린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반역을 하면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크고 그 다음에 더 큰 죄가 아합,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을 칭하면은 아합 왕이라 그래요. 아합의 집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 왕국 유다에는 므낫세의 집, 므낫세가 55년간 최장수로 집권을 한 그런 왕인데 제일 아시리아의 그 우상과 그 정책을 받아가지고 행한,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그러고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BC죠. 그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그로부터 한 136년 후에 BC 주전 586년 경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도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원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2장에 있는데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하던 거짓은 결국 우상이죠.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거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그 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역하고, 그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역한 그게 이제 죄다. 그 죄는 똑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도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페샤라고 히브리 말로 똑같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죄로 지목을 했는데 어떤 죄냐? 율법을 멸시한 거죠. 그 다음에 율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짓 것, 그 우상을 숭배하고 미혹된 이 죄로 인해서 아모스서에는 북이스라엘이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아모스서 2장 6절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흰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라는 것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이것도 무죄한, 의인은 무죄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그 희생을 해서 물질을
사람보다는 물질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경시하고 물질을 더 숭상하고 또 뇌물을 받고 또 불의한 재판을 행한 거죠. 그죠? 뭐 무전 유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것도 그다음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또 연약한 자 이거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의, 불의하고 이 부자의 탐심을 나타난 거고 또한 더 기가 막힌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런 거. 한 젊은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아들도 똑같이 관계해요. 근데 율법에서는 한 여인을 두고 아버지 아들이 관계하면 죽이라고 했어요.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끔찍한 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랬어요. 이 제단하고 신전이잖아요. 가장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엄히 지켜야 될 이 제단과 신전에서 뭘 하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운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기온차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은 이불도 밤에는 이불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전당을 잡히더라도 밤에는 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겉옷 이불이 없이 그냥 맨몸으로 자다가는 그냥 오히려 추위에 떨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몸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돌려주게 돼 있는데 이 제단이 오히려 그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제단에서 오히려 그걸 착취한 거죠. 그러니까 무자비, 자비를 베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전에서 벌금, 이건 이제 타인으로부터 아까 이 착취한 거, 그걸 얻은 그런 거를 가지고 포도주, 자기를 즐기는 거예요. 타인이 벌금 낸 사람은 피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것을, 아까 옷을 전당 잡혔든지, 그죠? 벌금을 냈든지, 그럼 상대는 가슴이 아프고, 한이 되고, 손실이 큰데, 가슴이 쓰릴 텐데, 자기는 포도주를 즐기는 거예요. 신전에서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희망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탐욕과 자기 탐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이 갑각류 같은 이런 것이라고 이제 그것을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열왕기 하에 있는 17장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초대의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고 그 아합이 왜 나빴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극도로 싫어했냐면은 물론 이제 이 정치나 국방이나 외교는 아합이 나라를 융성하게 했어요. 그러나 아합이 자기 부인이 누구냐면은 그 페니키아의 이세벨을 그 부인으로 맞이해 가지고 올 때 그 페니키아의 그 이세벨이 그 바알과 그 아세라 그 우상 신을 이방 신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수도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장들을 잘 후원해가지고 그걸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그 대결할 때는 거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정도 규모까지 그게 된 거예요. 그럼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우상 숭배로 그 물들게 해서 망하게 하는데 이 기여를 한 것이 이 아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장 사악한 왕으로 우리가 아합을 지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19왕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왕이 19대 왕인 호세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조상들 또 선지자를 통해 보내서 그들에게 그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그 선지자들의 경고도 무시하고 허망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데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범하더라도 더 나쁜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돌이키지 않을 때는 결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후로는 계속 이 북이스라엘의 말년에 갈수록 그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 가지고 서로 죽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도 역시 베가 왕을 선임 왕을 살해해서 쿠데타로 자기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때 아수르의 북쪽에 있는 디갈라 빌레셋이 막강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호세아 통치 4년 때 BC 727년에 디글라 빌레셋이 죽자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그 속국이죠. 큰 나라의 속국.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큰 막강한 왕이 죽었으니까는 이 정세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도 그 후계자가 여전히 국가의 힘이 막강한데 그것을 죽었다고 이 아시리아한테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누구하고 손잡느냐면 남쪽에 있는 애국 이집트 왕 소하고 같이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임인 이 디글랏 빌레셋 후임이 이제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5세에 있어요. 여기는 아수르 왕이라고만 살만 에셀만 나오죠. 예, 우리가 3절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 근데 살만 에셀 5세입니다. 5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배반한 거잖아. 조공도 안 바치고 아시리아한테 배반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722년 거의 막판에 가가지고 멸망 직전에 이 살만 에셀 5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르곤 2세 그 후임이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함락해가지고 그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게 아시리아 정책이 거기에 있는 특히 주로 하는 귀족들, 유력한 사람들을 추방한 거예요. 각 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의 그 피정복 나라로 다 이렇게 흩어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또 피정복국에 있는 그 나라들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이주 정책을 쓴 거예요. 여기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귀족들은 저기 바벨론이나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로 흩어버리고,
그 후로 BC 722년으로 열 지파는 지금까지도 흔적 없이 사라진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열 지파는 없어. 지금 유대라 그러잖아요. 그건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남양국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그 고레스, 그 다음 바벨론을 넘어뜨린 게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라 그러죠. 고레스 왕이 이제 다시 돌아가라 허용을 해줘서 예루살렘 와서 다시금 이제 남유다의 이제 시작이 재건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흩어져 버린 거야. 그 혼혈 정책을 써버린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밖으로 가고 그 외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살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 거야. 왜요? 그들이 피가 섞여버린 거야.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고 갈 때도 그 통과하지 않고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트랜스조르단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갈릴리 갈 때도 이렇게 둘러갑니다. 근데 그런 그 길에 막힌 편협하고 그런 불통을 예수님은 관통을 하신 거예요. 직접 갔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서 거기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메시아임을 경험케 한 그죠? 생수가 먹게 한 그 역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아까 오늘 읽은 그 본문 열왕기하 17장 10절에서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의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냐?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따랐다. 이거는 뭐예요? 이방 사람 따르면 세속화가 되고 그다음 물질주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그건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산당을 세워서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산당에서는 섬기기도 하지만 이방 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다른 토착 그 신앙을 섬기던 그런 관습적으로 섬기는 산당을 세우고 그다음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일, 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얘기를 줄이면은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법과 풍조, 그 패턴에 따라서 항방 없이 허공을 치며 결국 탐심,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그 멸망은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도 여호와의 명령, 그게 율법이 되겠죠. 뭘 지키지 않기는 네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과 그 전통, 예수님 시대에도 장로의 유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은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보면은 결국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죠? 아까 패샤 그 죄라 그랬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를 행하게 돼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타락은 신앙의 타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락,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돼 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탐심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된 거고, 우리
유다 왕국의 멸망을 우리 좀 더 살펴보면 남유다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사악하게 한 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그랬고 남유다는 므낫세가 된 거예요. 놀랍게도 므낫세가 아버지가 누구는 히스기야예요. 개혁의 군주인 히스기야인데 어떻게 아들이 므낫세는 가장 최악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왜냐면 므낫세가 뭐 우상 숭배도 하고 다 했지만은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그 아벨의 피가 같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유다를 범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냐면 아모리 그때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가의 죄가 관영하기까지 죄가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이 두었다가 죄가 딱 가득 찼을 때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거잖아요. 그때 아모리 사람들이 지은 그 죄, 우상 숭배보다 그 악보다 더 크게 이 므낫세가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멸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의 1월 성신 이거는 아수르의 천체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인신공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 인신공양을 했어요. 그 이방의 그 우상의 그 관습을 따르고, 그죠? 그 다음에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또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잔혹함을 행했기 때문에 그 선친인 그 히스기야의 계획을 아주 뒷걸음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왜냐하면 전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그때 강한 나라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하면 뭐냐 아수르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통치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도 더 적극적으로 섬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므낫세 이후에는 아몬이 2년 동안 있다가 그 손자가 또한 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훌륭한 선한 왕의 아들 므낫세에 아주 극한 나쁜 왕이 있는데 또 나쁜 왕의 손자는 요시아는 이 임금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이야. 우리 남유다에도 아달랴를 포함하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훌륭하다고 치는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아 왕. 요시아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시아가 무기또 전쟁에 나가서 이 바로 느고 이집트하고 전쟁하다가 거기서 전사해서 그 후로는 급격하게 이 남유다 왕국이 그 쇠락의 길로 넘어갑니다. 우리 조선으로 비교하면은 정조가 1800년에 죽자 그 이후로 세조 정치가 돼가지고 급속도로 조선이 국력이 쇠하고 결국에는 일제에 의해서 망하게 되듯이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그다음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절기 6월절도 이때까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원체 그 므낫세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 개혁을 한다고 했더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순종.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이라고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거 역사의 패턴은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패턴이 있는데 우리도 여기 비춰봐야 돼요. 우리의 거울이 나의 신앙,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와 유사하게 행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우리 교훈을 얻고 우리가 또 성찰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다. 그 얘기는 우상 숭배와 언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종교 혼합주의로 갔다. 순전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섬기는 것. 바알을 요즘들이 하면 만몬이즘에 물질주의, 번영, 잘 살고 잘 되고 뭐 이런 걸 쫓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세라는 쾌락이에요. 성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그죠?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 바알같이 번영하고 잘 되는 거, 물질주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쾌락주의가 되는 거. 여기에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의 우리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와 부패와 불의. 우리가 탐심으로 인해서 신앙이 잘못되면은 부패하고 불의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또 무지하고 부정의, 사회적인 부정의가 되고 약자를 착취하고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사 선지자를 보내주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죠. 예를 들면 엘리사는 북쪽에 보내주시고 이 아모스, 호세아 이쪽 다 북쪽 선지자네요. 보내서 회개하게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게 하고 정의를 행하도록 했는데 그를 다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 혼합주의, 세속주의 또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서 불신, 결국은 믿음이 없게 된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타락을 되는 것. 그래서 불의가 자행되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바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우상 숭배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탐욕은 영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탐심, 탐욕은. 그래서 탐욕을 하면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고 이 신앙적인 악은 반드시 사회적인 악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악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혼합주의, 우상 숭배, 탐욕, 소유욕, 비양심, 비윤리, 거짓 가치관이 사회 구조적 불의를 악행을 저지르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우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론의 사람들을 아니라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거.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의 인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고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죄악의 시작이다. 악행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 관계를 파괴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또 무사유의 죄, 생각이 없는 그 죄, 이거 그 여자 그 뭐야 헨리 아렌티 그 여성 철학자가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그 했을 때 그
아른티, 예, 그 무사히의 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에서 악이 이제 평범하게 이미 일반화된 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익히 하시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바알과 아세라 또한 이 신당과 그 목상을 버리고 우리가 창조주, 주권자, 심판자이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만을 섬김이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되고 실제적인 영원한 풍요와 정결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은 다 허상이고 유혹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생명과 지혜의 원천이시고 다른 우상 숭배의 결과는 파멸과 사망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넣었다 그랬어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으로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택하고 야훼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 같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